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네.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네.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을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네.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네.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In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o.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오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첫 번째 징계와 처음 사사였던 온니엘에 관한 기사입니다. 사람들은 망각하기를 잘합니다. 자신에게 베풀어준 은혜는 쉽게 망각하면서도 불쾌한 일을 당했다거나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다거나 하는 쓰라린 경험 등은 좀처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남에게 베푼 은혜는 망각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은혜 받은 일은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붙여 8년간 압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사 온니엘을 세워 그들을 구원하심에 대하여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하여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성도의 기도에 의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지 미리 정하신 뜻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지 않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성도를 위하여 계획과 목표를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 있다 하여도 그에 따른 성도의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성도에게 먼저 알리시고 그에게 원하는 마음과 꿈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의 분량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계획대로 성도를 인도하시고 현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스라엘이 이방 왕 구산 리사다임을 섬긴 이유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결과로 인한 형벌임을 본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사기의 순환적인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개의 사실이 순환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르짖음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울부짖다라는 뜻 외에 부르다, 모으다는 뜻으로 번역되는 말로서 이것은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거나 모을 때 사용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굳이 이러한 단어를 선택하여 사사기에 부르짖음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그들의 고통스러움을 참지 못하고 외치는 절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용사로 직접 나서서 자신들을 극한 괴로움과 압제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을 간구하는 외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터와 같은 괴로운 자신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지원군으로 직접 나서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동원하는 외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아군의 도움을 요청하는 나팔이나 무전처럼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자를 세워서 역사하십니다. 여기서 구원자는 하나님의 계획과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처럼 순환적인 역사 기록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회개와 그 회개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구원자를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운다는 말은 일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능동태 미완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래서 그가 일으키셨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음이 있자마자 하나님께서 곧바로 구원자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이나 섬기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셨다는 것을 암시하며 그들이 부르짖자마자 하나님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구원자를 세우신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인에게 넘겨섰을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자신에게 돌아올 곳을 학수고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치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감동적으로 표현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힘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때때로 사역자를 세워 그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홀로 이루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당신이 일으켜 세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자는 사역을 맡았을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터이니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방관하거나 나태한 자세로 시간만 기다리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 부끄러운 죄투성이이며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선한 일꾼으로 삼아 당신의 크고 귀한 인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감사와 감격으로 그의 사역에 동참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속히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으며 기도를 위해 많은 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한 E.M. 바운드의 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 위에 임하였다는 것은 구약시대의 성령 사역의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구원자로 세움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인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하십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성령이 모든 신자 개개인의 마음 안에 거하시며 영원히 함께 거하십니다. 성령은 신으로 번역된 루아흐라는 말인데 이것은 공기, 호흡,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서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는 않지만 보이는 사물이나 인간의 마음과 동기를 움직이는 기능을 하는 실체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루아흐가 본문과 같이 하나님과 결합되어 사용되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3위이신 성령님을 가르치는 특정한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바로 제3위 하나님이신 루아흐가 수면에 운행하셨으며 노아 시대에 인간이 타락하자 하나님은 루아흐를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도록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루아흐, 즉 하나님의 신은 사람들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 그리고 힘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신이 온니엘에게 함께 하였으며 그 위에 머물러서 그를 지배함으로써 그는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구원할 사사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에 대항해서 더 강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는 사사 온니엘이 이스라엘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던 구산 리사다임의 도전장을 내밀고 대항하여 그보다 더 강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태껏 구산 리사다임은 이스라엘에 대해 8년 동안이나 지배권을 행사했으나 이제 온니엘에게 그것을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태평하였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땅의 태평이라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이는 온니엘의 통치로 인하여 평안을 되찾은 땅이 평범한 보통 땅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선물로 주신 바로 그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땅이 태평했다라는 이 표현은 외적의 침략과 압제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러함을 깨달아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간절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도구로서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며 이래 위하여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신인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승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